8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은 그 율법 아래에서는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게 되면은 뭘 보내줍니까? 은사를 주잖아요. 은사.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이런 그 은사를. 그러면 그걸 체험하고 와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아주 그 은사도 받은 분들이 그 열심은 대단한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는 아주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은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7절 8절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온전치 못한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까지라도 패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은 온전하신 진리의 성령 부활사를 영접하게 되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로구나.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것은 전부가 다 사람의 역사로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면은 하던 것도 버리는 것이죠. 패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진리 안에 있는 자나 예수를 믿는 분들은 전부가 다 예수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를 알고 그들은 거기에 아주 그 집착을 하면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제자들과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믿었지만은 그들이 온전히 믿었습니까?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교훈을 줄 때는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를 못해서 저게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냐고서 다 예수 곁을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온 것은 무엇을 먹고 병고침을 받고 그러고자 하는 자들만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증거를 할 때는 다 떠나간 거예요. 다 예수 곁을. 그래서 베드로 보고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남들 다 간다며도 제자들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힐 때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함께 하질 않았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택한 자라도 영생에 이르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려운 거죠. 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선 당장에 두려움이 딱 오게 되면은 그냥 뭐 죽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왜 부인했습니까? 너도 똑같은 예수하고 똑같은 한패 아니야? 하고 그랬을 때 아이고 저 예수 마냥 뚜들겨 맞게 생겼으니까 아니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건 베드로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이지만은 그게 뭘 뜻하느냐? 오늘날에도 택함을 입은 자들도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부인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인 안 하려면 어째야 됩니까?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죠. 능력을.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이 바로 포효에 굽는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늘 이렇게 십자가에도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교회에 그 말씀이 없다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럼 니들만 뭐 몇몇 앉아서 니들만 이게 진리라고 저 하지 않느냐. 남들이 보면은 다 그러게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오늘날 교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누가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들려주고는 싶은데 듣지를 않아. 들려주고는 싶은데. 예수를 믿어도 영생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교회 그냥 나가면은 그냥 그게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입으로는 예수 찾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예수를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해서 주의 종도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인해서 거듭나지를 아니하면은 율법의 사람 그대로 율법의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그게 양식인 줄 알고 전하고 주의 정의 전하니까 그게 영생의 양식인 줄 알고 먹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좋을 때는 아멘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 버린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버렸던 것처럼 율법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가 그때 당시에는 증거가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의 비밀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았잖아요. 막아서 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밝히지를 못한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뭔지 그걸 전하려고 했는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이른 비역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늦은 비역사예요. 이 세상 끝날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오직 보혜사께서 밝혀주시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천국의 열린 문이요 예비하신 처소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처소 안에 있는 것, 십자가에도 말씀의 처소 안에
그 처소 안에 있는 자들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아서 이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때 부르실 때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자만이 그 음성을 듣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보혜사께서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먼저 우리들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리의 아들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아들이 들어가지 그 천국에는 종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거든, 종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네. 이게 진리 아들들은 보호를 받는데 무슨 시험이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택한 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택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마귀의 자식들인데 그들을 뭐 시험하고 말고 할 게 없지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으로 태어나니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그들을 중심을 보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사람은 그런 그 시험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죠. 내가 어디 가서 저기 먹을 게 없어서 등짐을 지고 힘든 일을 하고 해서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와 같은 마음 중심을 내가 지키려니까 외부로부터 내 율법에 내 마음에서부터 요동이 있죠. 내 마음에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 길이 남들은 다 저렇게 넓은 길로 가는데 이 길로 이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생명의 좁은 문은요 협착하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건 사람이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피가 나고 이게 부비구조해서 갱신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그걸 협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좁아서 찾는 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찾는 이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에. 그 믿음의 시련이 뭐냐? 불로 연단한다는 겁니다. 불로 연단.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세례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를 끌고 어디다 갖다 줬어요? 마귀에게 붙였잖아요. 마귀에게.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은 우리들이 이 광야의 불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시험을. 그것이 성령께서 내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내주느냐? 나를 따를 거야? 아니면은 이 세상을 따라갈 거예요? 그 여부를 보시는 거죠. 여부를. 그래서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를 향해서 돌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 먹어야 살아. 40을 줄인데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 그거 사람이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먹으면 죽지. 육신의 떡도.
그러니까 거기에 딱 하면은 홀딱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그것 아래서는 마귀의 시험에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세상 것은 다 마귀 거거든요. 마귀 거.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 넘어가려니까 어떻게 돼? 세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 권세, 물질력의 권세 이런 것으로 막 미혹이 올 때에 그러니까 이게 연단이 되는 거죠. 연단이. 근데 이 연단을 받고 지나고 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도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실제 태평동 시장에 우리 집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딱 미혹을 하는데 정말로 말만 한마디 하면 그 집 그냥 뭐 완전히 내 집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런 마음이 없어. 아유 절대. 나 아버님 그거 저 받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여기 가장동 여기를 넘어오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말 한마디면은 사람 생각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우리 식구 여기 있지만 식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당신 아주 큰 은혜 있고 아주 잘하셨다고 이러는데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싹 녹아버리더라고. 아주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은 불의 연단이에요. 연단. 세상 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을 하는 거죠. 완전히. 거기에서 우리들이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 나한테야 그런 거 없어? 작으냐 크냐 이런 거 정도 차이지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택한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틀림없이 와요. 그때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가 이겨야 할 때가 그런 시험이 올 때 이런 것이로구나. 거기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이기는 자가.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가 뭡니까? 이기는 자. 혈과 육을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기는 것은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항상 마귀가 율법의 주인 마귀가 우리들과 접선해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같은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중심을 보고 시험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마귀를 이기는 거지. 근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길을 오늘날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싸워서 데모하고 그래야서 이기려고 그들이 백날 이기나 못 이겨 절대. 아무리 데모하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서 막 해서 조금 저 하면 이기는 길도 알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기는 길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마귀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보혜사께서 그런 그 능력을 입혀주시거든. 그래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여태까지 예수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은 가서 기도하고 뭐 입신해서 환상을 통해서 봤다고 하잖아요.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도 저 3층 저 로비에 예수님이 양 안고 있는 그 그림이 있지만은 그건 사람이 그린 그림이지.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셨고 말씀 안에서 예수를 알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것이 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소경들은 아무 그건 못 받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소경이라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그래 죽겠는데 내세 천국에 가는데도 보지 못해서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은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것. 바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예수를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깨달아 아는 자는 예수를 본 자요 만난 자요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 아래서처럼 그냥 뭐 육신적인 세상적인 혈육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절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듯이 율법 아래서는 사람으로서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금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거 아주 뭐 완전히 현찰이나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그거보다도 더 우리들에게 믿음의 연단, 불로 연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저절로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산에 있는 이만한 저 울퉁불퉁한 돌이 처음에 갖다 놓으면 그거 누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산에. 그런데 이거 재질이 괜찮네 해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초각가가 수없이 두드리잖아요. 수없이 연단을 시키는 거지. 이를테면은 비유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리 쪼고 저리 쪼고 저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서로 가져가려고 아주 그 아름다운 조각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리의 아들들의 모습은 율법 아래서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시련은 불로 연단을 하는 거다. 마귀가 무조건 뭐 사람이나 죽이고 못된 일을 하는 게 마귀가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연단하고 우리들을 다 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뭉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요. 쉽게 얘기하면 일하는 종.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연단을 해서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것에만 물질명의 권세에만 집착이 돼 있어가지고 결국 그들이 입으로 예수 찾아도 예수 몰라.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세상에는 그런 교회가 많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 세상 것으로 복받지 못하면은 그건 뭐 저주받은 것이라는 등 자기들 그 교파 무리에 들어와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생 뭐 천국을 한다는 등 그들이 전부가 다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재림주요 자기가 보혜사요 해가면서는 다 미혹하는 자들 아니에요. 미혹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다른 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심령 안에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어디 천국이 딱 하면 천국에 쑥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을 지금 딱 찾으시고 그 수를 모으시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채우기까지 채우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니까. 거기 비밀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은 그 다음에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수가 차면은 세상 끝나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